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 임하는 우리 낙원에 온 성도들 가정 위에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들의 아저씨,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야, 그런 아버지 두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독하게 말 안 들어서 그렇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요. 기초. 이 기초가 잘 닦여져야,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이 기울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화장도 마찬가지죠. 기초 화장, 기초 화장 뭐라고 하는데?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그게 잘 돼야 이제 그 제대로 예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든든해야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확보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다 믿는데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전 대답은 100점이요. 그 말라기 1장 2절이야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이 오늘 우리의 반문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 이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입니다. 내가 최병현 목사는 사랑하고, 여러분 이름 불러요. 최병현이 부르지 말고. 내가 최병현 목사는 사랑하고 누구누구는 미워하였다. 요 있는 기록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라고는 그 사랑이라고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하부.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시아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고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에서는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또 나와 직접적으로 대입을 시키면은 77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77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 아저씨요? 고모부요? 이모부?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생각만 해도 막
말로 뭐라고 형언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감격이,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책찍질 하시나니 죄를 범하여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의 사랑, 바로 아네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네프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책찍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나와 직접적으로 대입을 시키면은 신앙생활을 하며 죄져가면서 얻어터져가면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온갖 죄를 다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까딱 없으면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리고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뭐 한다고요? 책찍질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우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무엇을, 평안함을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바로 그렇게 돼. 우리 한번 구절만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시작.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처음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나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사랑과 평강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네. 이미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요.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화살이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죄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허물은 뭡니까? 온갖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그 죄악들, 마치 그 죄악이 얼마나 많든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인 줄 압니까?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은 적어도 우리의 죄성을 거기서 다룬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여 따르십니다. 내 죄가
이 최병현 목사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겠소이다. 무엇보다 많다고요? 머리카락,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 말에 몇 개인지? 제가 몇 차례 우리 다 까먹으셨네요. 그 까먹어야 제가 또 말씀드리지요. 하나도 안 까먹으면 에이 또 그 소리 또 하거든요. 여러분 그 보통 약 10만 개랍니다. 10만 개. 그래서 제일 머리털이 많은 것이 갈색 머리래요. 약 13만 개. 그리고 또 노랑머리, 이 검은 머리, 우리 검은 머리가 약 10만 개 정도. 그리고 무슨 뭐 8만 개, 9만 개도 있고 보통 평균치가 약 10만 개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다고요? 10만 개의 죄도 더 많이 졌다는 거요. 산다는 자체가 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오죽하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있을까요? 지렁이 같은 인간이라고 있을까요?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이미 시체가 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요, 불러주신 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이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요. 석가모니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 준 게 아니라, 마호멧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준 것이 아니라, 3대 성인 또 공자, 또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죠. 소크라테스가 들어가면은 다 아시죠?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3대 성인 예수석가 공자, 4대 성인 소크라테스가 플러스 되지요. 어쨌든 이건 아주 오래전에 배운 거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하느냐면은,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라고는 문제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아까 다 대답이 완전히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느냐라고는 그 문제로 들어가면은, 글쎄요, 유명한 그 보나르라고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박사가 꿈에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렸답니다. 하나님 저울에 탁 달렸는데 백근이 나가더래요. 역시나 좋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딱 분석이 나오는데, 분석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20%뿐이 안 되더래요. 20%. 그러니까 80%는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나머지 20%만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 앞 온전히 드려졌다고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몇 점이나 될까요? 몇 프로? 100%?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지 잡을 때는 순홍털인데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한 문제점이 많아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안 믿으니까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싫어지는 것이죠. 부담되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말로 형언할 수조차 없는 그 크신 영광, 그 기쁨, 그 환희, 그렇게 느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담이 될까요? 이해관계에 얽매이니까 그래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새길 때도, 친구를 새길 때도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잣대를 들이댑니까? 이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귈 때에 따르습니다. 내게 손해냐 유익이냐? 내게 손해 날까 유익이 될까? 그게 우리 모습이요. 우리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손해 날까? 아니면은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돈 사랑하면은 못 드리지요. 그렇지. 돈 사랑 못 드리는 거요.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매여져 있어요. 굉장한 문제점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은 믿음은 이론을 번쩍 들어서 땅에 매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를 번쩍 들어서 땅에 매어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그렇죠? 박살이 날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무엇을 박살낸다고요? 이론이 뭐예요? 생각이지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이론이지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번쩍 들어가지고서 땅에 미어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이론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이해관계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번쩍 들어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안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요. 신방을 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물론 신방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래도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드릴 때에 그 형편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편이 나에게 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이 제 목사가 어디로 가든지 이서와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뭐 이서와 기적과 표적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시학 박사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표적이 안 따른대요. 안 따르니까 힘을 잃어가지고 치유기도도 안 한대요. 치유기에 대해서 나서 본 적이 없대요, 병이.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낫게 하고 안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고,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은 목사가 다녀오면 어쨌든 그날은 세상 말로 수지 맞는 날이에요. 수지 맞는 거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면 목사 왔다 갔는지 그저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그날은 수지 받는데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 표적이 따르는,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거든요. 아하, 목사의 그 기도가 헛되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가정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구나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는 그 말에 모든 그 단어는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 명사가 아닙니다. 이름만 붙여 있는 거 아니에요. 동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거의 없는 거예요. 행함이 거의 없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전먹이 그저 달라고만 하죠. 엄마 찌찌, 그저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으로 보면은 성장한 그리스찬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찌찌 달라고 하는 그런 전먹입니까? 대부분이 엄마 찌찌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요, 현재의 모습이요. 삶의 초점을 영원에다가 맞춥시다. 이 세상에 맞추지 말아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굉장한 것 같아도 죽음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것이 지식이요, 잃어버린 것이 삶이라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것은 재물이요, 잃은 것이 건강이라면 실패한 삶이요.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것이 치유이요, 잃어버린 것이 행복이라면 헛된 삶을 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되어지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따르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 내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래도. 그리고 누구의 일에, 내 일이 아니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누구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요. 주를 위한 삶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요. 그러나 주를 떠난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다 헛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잠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분명 존귀한 존재이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햇빛보다 밝은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